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짧게 11장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오늘 강의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금 오늘 보시면요, 복습은 뭐 쭉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놓지는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이 강렬한 신앙 체험, 영적 각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살면서 갑자기 압도적인 그 감정에 휩싸이거나 어느 한순간 마음속에 엄청난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O, 난 잘 모르겠다. 세모, 아직은 없습니다. X,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강렬한 신앙의 체험을 여기 중간에 좀 지어주시고요. 체험을 할 때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하고 강렬한 체험이 몸이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니라 정말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찬양 집회 갔을 때라든지 부흥회, 기도 집회 같은 경우 이렇게 갔다 오시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또 찬양 집회를 간다든지 부흥회를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일상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어떠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속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어떻게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표지들이 있는데 12가지의 표지를 제시합니다. 그 12가지 표지는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에드워드는 소극적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요, 이게 가로치기에 소극적 표지, 반대말로는 온전한 표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표지는 이제 6주차, 7주차가 됐을 때부터 12가지를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절대적 기준처럼 삼는 것들에 대한 것을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표지 12가지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이나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그 경험 자체가 가짜다 혹은 나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건지 내 마음에서 온 건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완전히 불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불충분한 기준을 절대시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극적인 표지를 12가지를 우리가 다룰 거고요. 저번 시간까지 지금 2개 정도를 다뤘습니다. 감정의 강도,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몸의 강렬한 반응,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저번 주까지 다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저 넘겨 보시면요.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좀 해놨습니다. 2페이지죠. 2페이지. 첫 번째 소극적 감정의 정도. 이 첫 번째 표지가요. 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다뤘고, 신앙의 감정이 고조될 때 이것을 단순하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라고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정죄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 그게 전번 시간 다뤘죠. 그리고 또한 신앙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한 형식주의가 됩니다. 이렇게는 해야 이제 하나님 임재하지라고 하면서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사역자들하고 같이 동역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사역자 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서류는 통과됐대요. 그리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이 뭐냐면 사역자들 이제 서류 통과했던 사역자들 쭉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이렇게 한 1m 간격으로 세워놓는데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거 보고 2차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야 영성이 있게 보여야 거기 뽑히니까 그걸 하고 있다. 굉장히 이건 뭡니까? 형식적인 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끼치는 사람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준을 삼으면 이상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요. 몸의 격렬한 반응, 성령이 역사할 때 첫 번째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첫 번째 가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떨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많이 기도원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아주 깊은 탄식, 크게 부르짖거나 가쁘게 헐떡이는 현상, 심지어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거 에드워즈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에드워즈가 자기 부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한참을 보면서 적고 그리고 그 당시 대부흥기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글로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파악했죠. 그런데요. 그 중에 밑에 2번이요. 인간의 감정이 또한 격렬하게 들어오면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 영혼과 육체에 있는 이 인간에게 감정이 들어오면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떨림, 아주 깊은 탄식, 크게 울부짖거나 가쁘게 헐떡이는 현상들,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현상들 그렇게도 나타난다. 거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이러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기쁜 일이 다가오면 힘이 풀리고 막 그런 반응들이 현상으로만 체크한다면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적 표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에드워즈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지금 전 시간까지 두 번째가 다뤘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또한 표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 소극적 표지는 이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아시면 됩니다. 신앙과 신학적 지식의 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데 가로치고 이렇게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게 만든다. 착각하게 만든다. 신앙과 신학적 지식이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영적 조명, 영적 조명.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요 영적 조명이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이 있어요. 다른 때는 모르는데 이 내 어두운 내면과 그리고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비추어 주세요. 조명하심이 있죠. 그래서 내면의 신성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똑같은 현상인데 나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적 흥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요. 지적 흥분, 자연적인 지적 자극인지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상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적 흥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그 아덴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 그리스 철학이 아주 깊은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 육체적 부활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육체적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하노라. 이거 뭐예요? 지적 흥분이죠. 그래서 다시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지 지적 흥분 상태인지 새로운 지식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건지 정말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바울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지적 호기심이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걸 실패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들은 그렇게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건질 수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한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요. 지적인 자극과 쾌감, 영적이고 초월적인 빛, 영적이고 초월적인 빛, 지적인 자극과 쾌감 대 영적이고 초월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주신 은혜, 수학과 과학과 진리를 발견하는데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리를 그 철학자가 복잡한 그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자가 또한 이런 다양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에 의해서 성령이 주신 은혜의 감정은요 전혀 다릅니다. 에드워즈는 자연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이성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마치 시각장애인의 눈이 갑자기 떠져서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단숨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압도적인 감정과 기쁨의 회개,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요. 지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것,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희열을 느끼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에서 막 기쁨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결코 이 두 차이는 전혀 다르다고 에드워즈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하게 감정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어, 이 지적 호기심은요, 한 번 알고 나면 두 번째 그러한 그 희열을 두 번째 접했을 때 똑같은 거, 똑같은 진리를 두 번째 접했을 때 그 희열감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님도 여기 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 가르칠 때 똑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가르칠 때마다 희열을 느끼십니까? 공부를 좋아하셨던 분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새롭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볼 때마다 생명과 마주합니다. 볼 때마다 달라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3페이지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적 지적 1번으로 제가 체크해놨죠. 그리고 자극과 쾌감 그리고 성령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감정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뭔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게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는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고요. 그 지적인 것들은 뭐 지적 능력을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 내용이고요. 깊은 깨달음 덕분에 지적으로 전율을 느끼고 머리가 맑아지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내면의 본질의 성향을 바꾸는 진짜 영적인 조명이 아니라면 결국 철저히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즐겁다고 해서 그게 영혼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속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살려야 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속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걸 듣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네라고 흥미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돼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들어도요. 직접 호기심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걸 들었다. 또 기분도 좋은데?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머물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인카네이션이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 곁에 계시는 것. 나와 내 삶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을 치우쳐서 그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굉장히 형식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냉랭하게도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냉랭한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또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 의미 있는 기준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을 얘기합니다.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생긴 감정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감정이 벼락치듯이 내 마음속에 막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갑작스럽고 설명이 안 되는 이 감정을 느끼면 엄청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하늘에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확신하기가 쉽습니다.
에드워드 때에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늘로부터 온 계비야라고 확신을 가지기 쉬운데 에드워즈는 이 점에서 우리의 빤한 직관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에 대한 함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에더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극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감정이 은혜로운 것인지 판단할 표시는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에게 내재 있는 동물적 본성이 그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본성이 진짜로 변하지 않아도 단순히 자연적인 원리나 우리 안의 동물적인 본성으로 또 얼마든지 새롭고 감격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국어라는 그 사람 예화를 들었는데 평소에 아주 어렵게 사는 그 가난한 사람을 누가 장난친다고 왕궁에 딱 데려다 놓고 막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놀랍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이 흥분된 이 감정, 새롭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와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삼성 핸드폰 외국 광고였는데 유튜브에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남았어요. 뭐 어떤 광고였냐면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 그 농아인의 하루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일주일에 동선과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월요일에 이제 움직일 때 어디로 움직일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일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그가 오면 말을 못하니까 농화로 표현하는 그거를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광고로 담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 자기가 딱 버스 타러 갔는데 그 사람이 농화로 얘기해. 버스 그 아저씨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 가기 전에 기다리는 그 장소에서 누가 옆에서 말을 거는데 농화로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 회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농화로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루를 이렇게 마치면서 그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농화로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광고가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루를 그렇게 선물처럼 받은 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런 감동스러운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가슴 떨림과 그 흥분된 상황들, 감동된 상황들 그런 것과 그런 게 얼마든지 인간의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감동스러움이 있다.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2번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또 반대적인 얘기인데 앞에 거와 반대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아주 단편적으로 오직 신비롭고 감격스러움으로만 일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일하심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경건 생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생활 가운데 느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까지 성령이 특별하게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야 하면서 치워버릴 수가 있다고요. 터부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얘기입니다.
감정이 사람에게 나오 중간입니다. 감정이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그 반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에드워즈는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에드워즈는 완벽한 중립을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벼락같이 훅 들어오는 감정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냥 자연적인 심리 현상일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땀 흘려 기도해서 얻는 감정 역시 성령의 역사일 수 있고 단순히 우리의 본성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12가지 표지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결론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절대화시키지 말라. 절대화시키는 경우는 이단성 있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단들이 꼭 이렇게 하고요. 이단성이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면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닌데 절대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신적 권위를 높이는 거죠.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워 라고 하면서 이런 이 절대적이지 않는 표지들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신적 권위를 높여요.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 때의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선생되려고 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들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4가지 실천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 속에서 얻는 감정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짜로 짜낸 감정이라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어떻게 왔는가가 아니라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소결론입니다. 5번째 넘어가시면 오늘 5번째까지 하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은혜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경우가 이거를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드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혹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 그리고 또한 찬양이 번뜩하고 떠오르는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O, 없으면 X, 중간이면 세모.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세모, X. 이런 마음이 든 적은 또 있습니까? 마음속에 너무 달콤한 약속들의 말씀이 떠올라요. 진짜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빈약한 기억력은 도대체 기억해낼 수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냈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거야말로 내 구원의 확실한 증거야. 은혜 받은 증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이 에드워즈가 얘기한 건 아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한 줄기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그 힘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턱끝까지 체력과 정신적인 힘듦이 오다가 한 줄기의 말씀과 한 줄기의 찬양이 내 입속에 고백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막 공급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구별을요. 에드워즈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법은요. 한 가지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구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화요 중보기도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샬롬이요. 샬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감싸서 나를 샬롬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서 더 많은 혼돈 가운데 머무느냐. 이 차이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입니다. 제가 샬롬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샬롬과 솔로몬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어떤 거냐면 샬롬이 워낙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샬롬의 어원은요.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이 네모라는 이게 글자가 맨 마지막에 와요. 샬롬이라는 글자의 맨 마지막에 옵니다. 이 상형 문자예요. 네모라는 글자가 바다를 상징하고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네모라는 글자 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라멕이라는 글자가 딱 이렇게 박혀요. 그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 그 혼돈 가운데 딱 박히니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더라. 이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한 줄기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일어세우기나 찬양이 나를 일으켜 세울 때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삶이 평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지속적으로.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 인간적인 일시적인 감정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좀 보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간입니다. 5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완전하니까 그것을 떠올린 내 체험의 방식도 무조건 완전할 거야 라고 크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뭔가 가슴 벅차오르고 눈물 난다고 해서 성경 구절이 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감정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것 또한 함정이라는 거죠. 함정. 에더즈는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한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 따위가 감히 내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건드리거나 조작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은 절대 사단이 줄 일 없어 라고 순진하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에더즈는 사단이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과 정신의 엄청난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어주듯 소리나는 글자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성경 구절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되죠. 분별. 그러므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적 확신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애매한 12가지 표지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환성을 본 것 같이 그 기적적인 방식 자체에 기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과 일상에서 묵묵히 맺어가고 있는 진짜 열매를 기반에 두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꼭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던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잘 분별해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감정으로 움직일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시간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감정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